주시는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897면 우리 시편 122편 1절에서 123편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897면 시편 122편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4절 다 함께.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해도 사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굉장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하시는 청소부들도 어쩌다 내가 이렇게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나는 이렇게 평생 더러운 곳이나 이렇게 치우고 지저분한 이런 일들만 하는 이런 신세로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하면 하루하루가 짜증스럽고 더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땅을 더 아름답게 하시려고 더 깨끗하게 하시려고 부족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청소를 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의 더러운 부분들을 이렇게 청소할 때마다 하나님도 내 마음을 이렇게 청소시켜 주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일하시는 분은 일하는 자체가 즐겁고 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거나 이렇게 수요 기도회를 나올 때도 그저 내가 가고 싶어서 내 발로 내가 걸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셔서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똑같은 일이지만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 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드시면서 그 혼인잔치에 초대할 그 손님들이 있어서 다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오라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혼인집 주인이 화가 나서 그렇다면 종들 보고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다 초청해서 우리 혼인집 이 잔치 자리를 채우라. 그래서 종들이 알았습니다 하고 가서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귀한 혼인잔치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게 된 거예요. 어부지리로 초청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초청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초청받지를 못했는데 그냥 자기 발로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말합니다.
너는 왜 초청받지도 않았는데 왔느냐? 그 말을 다른 말로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인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정식으로 초청을 받았다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도 하나님의 공식적인 초청을 받아서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었고, 이렇게 기도하는 수요 기도의 자리에도 주님이 우리를 공식적으로 초청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자리가 늘 기다려져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니까. 그래서 그런 자들은 주일이 기다려지고 또 수요 기도의 시간이 기다려지고,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는 사람은 나오는 것조차가 즐거움이고 기쁨이에요. 저는 수요 기도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런 마음, 그런 심정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22편의 그 시편 기자의 고백도 그런 고백이에요. 자,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자, 우리식으로 예배하면 예배드리러 가자. 누군가가 내게 그렇게 말할 때 내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오늘 수요일인데 수요 기도회에 기도하러 갑시다. 이렇게 말할 때 내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었다.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저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 걸 보면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 말을 듣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고, 그런 자리에 이렇게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런 것들을 행복이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큰 게 아니에요. 오늘 수요 기도회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초청해 주셨는데, 우리가 초청받아서 가서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고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도록 초청해 주신 것일까 하는 것이 시편 123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초청한 그 자리에 찾아 나와 앉아서 뭘 해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근데 마치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길처럼 상전이 뭐라고 지시하실까? 그걸 바라보는 눈길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충성스러운 개가 주인을 이렇게 바라보고 주인이 뭐라고 지시할까 하고 계속해서 그 개의 눈길이 주인을 향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그 귀한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은
그 자리에 앉아서 딴 생각을 한다든지 또 딴 마음을 품는다든지, 그것은 정말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헛된 자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산다. 예배가 죽으면 모든 것이 죽는다. 우리의 모든 것은 예배에 달려있다. 사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정말 종이 상전의 손길을 바라보듯이 그런 눈길로 바라보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많은 사람이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렇게 그런 눈길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본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예배 자리에 초청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자리에 초청을 받았는데,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일까? 2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 뭐라고 간구하냐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정말 종이 그 상전의 손길을 바라보듯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그것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집중해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고 주의 손길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 손으로 이것도 해보려고 했고 또 저것도 해보려고 했지만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손을 내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 손이 아니라 내 인생에는 주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그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만져주세요. 그러면 연약한 내 몸이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능력의 손으로 어려운 제 사업을 만져주세요. 제 사업이 다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의 손으로 내 자녀들을 만져주세요. 자녀들의 마음이 돌이켜질 줄로 믿습니다. 늘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손을 아뢰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그때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그런 일들이 기적처럼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당부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것이 시편 122편 6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평안이 있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이세요. 하나님은 늘 1차적인 관심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평안이 있기를 기도해라.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고 또 우리에게 귀한 기도의 제목인지 몰라요. 이걸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에 기도가 있기를 너희들은 항상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가 있는 교회를 사랑하는 너희들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 신당중앙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신당중앙교회 안에 뭐가 있기를, 늘 기도가 있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음 자세라는 게 참 중요해요. 늘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아요. 어차피 한 번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님이 하세요.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오늘 의식으로 얘기하면 은사를 받는 것도 은혜를 받는 것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받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적극적으로 하는 자가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그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하지 말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는데 주시는 은혜 내가 받아야지, 주시는 은사 내가 받아야지, 그런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세기에 정말 한 분 그런 사람이 나타날까 말까 한 정말 세계적인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영국의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의 그 영향은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 책 속에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어린 시절에 친구하고 시골에서 어느 교회를 나갔는데 아무도 그 교회 교인들 가운데 처음 나온 자기를 반겨주거나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섭섭하기도 했고 좀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이제 뭐 우리가 또 다음 주일도 또 나가고 그 다음 주일도 나가면 뭐 사람들이 이제 아는 척도 해주겠지 하고 그 다음 주일도 나가고 그 다음 주일도 나갔는데 여전히 아무 사람도 말 걸어주는 사람도 없고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2달을 다녔어요. 근데 2달쯤에 가서 이 두 친구가 결심을 했어요. 한 친구는 내가 이번 주에 나갔는데도 나한테 알아주는 척 하는 사람도 없고 또 말 걸어주는 사람도 없으면 내가 다시는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리처드 백스터라는 사람은 이렇게 결심했어요. 내가 이번 주에 나갔는데도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내게 말 걸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말을 걸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작은 차이예요. 근데 그날 그 결심이 두 친구의 운명을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차이예요. 그러나 이렇게 적극적인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모든 면에 이렇게 열심을 내야 되지만 열심을 내는데도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그래요. 자, 흔히 여러분 그 돛담배를 여러분 잘 아시죠? 돛담배는 무슨 힘으로 가요? 이게 바람의 힘으로 가요.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노를 져서 가야 돼요. 네?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막 불 때 돛을 올려가지고 그 바람의 힘으로 쫙 배가 미끄러지듯 가는 거하고 바람이 한 점 없어서 열심히 노를 져서 가는 거하고 어떤 게 쉬워요? 바람이 불어서 바람을 타고 가는 배가 훨씬 쉬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 시대에도 이 성령의 바람이 불 때가 있고 불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 때 그때 빨리 돛을 올려야 돼. 그때는 열심을 내야 될 때야. 근데 그때가 지나가면 바람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노를 져야 돼. 너무너무 힘든 거야. 똑같이 기도를 해도 성령의 바람이 불 때 기도하는 거하고 내가 노조를 저으면서 기도하는 거는 다른 거야. 그걸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 120명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기다리라는 게 뭐냐면 성령의 바람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 거라는 거야. 그때를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기다렸어요? 그냥 놀면서 기다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바람이 불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렇게 기도로 기다리는 사람만이 성령이 바람이 분다는 거 아는 거야. 그렇게 기도해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그날 불었는지 120명 성도들이 다 뒤집어졌어요. 그때부터는 그냥 그 성령의 바람에 돛을 달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럼 그냥 120명이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면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예수 믿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를 했더니 하루에 몇 명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이건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바람이 한 번씩 불어요. 이게 이렇게 나라별로 불 때가 있고요. 지역별로 불 때가 있고 시기적으로 불 때가 있어요. 성령의 바람이 계속 이렇게 이 지구를 돌면서 한 번씩 바람을 일으키세요. 근데 우리나라도 한번 그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분 적이 있었어요. 물론 그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때도 불었지만 그때보다는 1960년대 말부터 70년대 그쳐에는 굉장히 강한 성령의 바람이 불었어요. 그때 열심을 낸 사람들은 다 은혜 받은 거야. 그래서 그때 그 기도원들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왜? 강한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그래서 그 기도원 가운데 여러분도 한 번쯤 다 가보셨겠지만은 그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쪽은 특별히 이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었어요. 그것도 뭐 이렇게 삼각산 기도원에서 불던 바람이 이렇게 돌다가 뭐 우국산 뭐 이렇게 우국기도원, 칠보산 기도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어디로 갔냐면 한월산 기도원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강하게 부니까 거기에 올라가서 하여간 기도한 사람들은 다 은혜 받았어요. 얼마나 그 강한 성령의 바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느냐면 거기에 있던 그 이천성 목사님이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하늘산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 중에 방언을 못하는 건 개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집회 시간에 아직도 방언을 못하면 나는 개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야. 거기에 사람들이 또 막 도전을 받아가지고 아니 그렇게 다 받는다는데 내가 개가 되면 되나? 그래서 그냥 밤에 또 올라가서 그냥 소나무 붙들고 막 기도하면 또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늘도 나는 개구나 이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막 안 내려가고 막 기도하면 또 막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바람이 이제 한국을 싹 이렇게 지나는 그 끝자락에 놓여 있어요. 끝자락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끝자락이 지나가면 우리는 다 이제부터 노져야 돼. 이렇게 노져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애써서 기도하고 애써서 전도하고 애써서 뭘 하는 게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바람이 지나는 그 끝자락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붙잡아야 돼? 따라서 합시다. 꽉 붙잡자. 이거는
지나갈 때 놓치면 안 되는 거야. 꽉 붙잡아야 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확 불어주시도록, 그래서 그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면 어느 날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면 이제 기도하는 것도 쉬워지고 그냥 모든 것이 다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 정말 한 세기에 있을까 말까한 그런 귀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고,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밤에도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